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축복이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누구나 당연한 복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나체주 시인의 불꽃이라는 시 전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멘. 네. 미친 자의 축복이라. 자, 비행기 조종사에게 조종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계기판이죠. 계기판. 앞에 있는 계기판. 절대 자기의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후가 나쁘거나 악천후로는 더욱 계기판을 명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히 신뢰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북두칠성 아시죠? 항상 북쪽에 별이 떠 있는 거. 그걸 바라보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죠. 때로 인생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울 때도 북두칠성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자로 다시 싹 돌아와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두뇌가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신뢰할 분이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계기판 되시는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40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네, 시몬아. 이 성경에 보니까 시몬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집으로 초대했어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 시몬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주께서 이를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억압을 깼던 여인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7절에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다 그랬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이죠.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바꿔졌죠.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 없고 자유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근본적인 존재가 샥 바꿔버린 겁니다. 죄인이 사함을 받아 무죄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미 되어버렸다 그랬죠. 이 새롭게 된 여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존재를 38절에 보면은 바뀌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겁니다. 운명도 팔자도 다 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여인이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너무 죄스러워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 깊으니까. 나 같은 주인을 용서해 주셔서 귀한 친구 삼아 주시고 사랑한 자로 삼았단 말입니다. 친구란 말. 사랑한 자. 주님이 사랑한 자로 이렇게. 이리 보아도 주님의 은혜요, 저리 보아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부른 곡과 가사가 어쩌면 오늘 본문하고 다 같은지 모르겠어요.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글로벌 찬양팀이에요. 오늘 메시지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어쩌면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겠죠. 이리 보아도 주의 은혜요, 저리 보아도 주님의 은혜인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 인생 여정 속에 주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된 자기의 옷값까지도 깨트려 버립니다. 여기 옷값은 단순한 향기로운 기름단지가 아닙니다. 비싼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이 여인에게는 최소한의 최대 가치고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자기 생명 같은 규정을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에 더 소중한 분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걸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고백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 여인에 비해서 시몬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시몬 바리새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볼 때.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서 새로 존재가 되고, 그래서 늘 감동의 눈물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4장 혹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찬송가 94장. 94장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진짜 보배로운 보배를 발견하고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 빌립보. 정말 가치고 소중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발견하고 찾은 사람이야. 우연히 있는데 이것은 은혜고요. 그 다음에가 진주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런 은혜죠. 이 세상 부귀 영화가 바꿀 수가 없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보면은 도덕적인 죄라는 뜻도 있고요. 용어가 다릅니다. 경제적인 용어로 부채, 빚도 죄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채, 죄로 봤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탕감해 주신 거죠.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용서받은 이 은혜와 감사가 평생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오실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와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Remember.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한 겁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캐톨릭에서는 매주 하죠. 우리 개신교는 종교익을 통해서 줄여본 것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면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온 거예요. 방향이. 그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도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현장범으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죠? 돌을 들고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땅에다 글씨를 썼죠.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그 글씨를 보고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과 딱 두 분만 남았어요. 주님이 물었죠. 너에게 돌 들 사람 있는가 한번 보라. 보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어쩐다요?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은혜요 사랑이요 최대의 축복의 사실이에요. 주님도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아멘. 이 여인이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고마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십니다. 40절 시몬아. 예수님을 초청한 분이 시몬이거든요.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래요. 단순히 시몬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할 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만 두 빚진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빚 주는 사람과 빚진 자 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한 대량은 일꾼의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500달에는 50대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이 둘만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빚진 자는 단순히 돈을 의미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믿음으로 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은혜에 그러면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 은혜가 크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은혜가 참 큽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 부모님 은혜만 있겠어요? 같이 산 아내의 은혜도 있고 또 내 남편의 은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친척, 친구들 은혜가 있습니다. 크게 사랑을 입었음을 깨달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라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 주인에게 굉장히 귀한 축복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나옵니다. 4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간증을 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몸이 유급해가지고 거기서 몇 주간 있으면서 신앙이라 고민을 많이 했겠죠. 누군가가 와서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단 말만 들으면 나서서 일어나서 집으로 갈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하고 사람이 극한상에 가면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 말만 두고 와서 들으면 내가 자유케 되고 나서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죄 용서. 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우리를 살게 하시죠. 두 번째 축복은 50절에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합니까? 구원했다. 구원.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이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그랬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죠? 참 근원적인 거예요. 내 믿음을 너에서 죄에서 구원하였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거 다 이 바탕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세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50절 하반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네?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우리 유교에서 나오는 오복 중에 하나죠. 편안도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한 것도 복이고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이고 덕 있는 것도 복이고 마음에 평안 있는 것도 복이고 죽을 때 잘 죽는 것도 복이고 그죠? 편안히 가라. 다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것이죠. 그죠? 신간이 편해하잖아요. 다 있어. 근데 마음이 지옥이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없어요. 샬롬이 없어. 주님이 축복하셔서 편안히 가라. 첫째가 뭐라고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라. 따라. 이 귀한 걸 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모티베이트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조수환 씨가 썼어요. 모티베이트라는 건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극을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피택 교육자분에게 추천을 하고 이분이 얼마 전에 그 15분 기적이라는 거기에서도 강사로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이 KTF의 부사장이고 마케팅 1등 공신인 이분 조수환 씨가 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기 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64장으로 작은 챕터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감동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분이 여기 나왔구만. 스스로 모티베이터의 신화를 이룬 한국 마케팅의 거목 조소환. 지금도 그의 멈출 줄 모르는 도전은 계속된다. 여기 이런 첫 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 얘기가 나와요. 사랑, 러브.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내가 결혼 전에 사랑한 부인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분을 동기를 부여하는 첫 번째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이야기 맨 처음에 나와요. 이분이 육군 대위 시절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했는데 갑자기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팔 한쪽을 잃어버렸습니다. 팔 한쪽을 잃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통 말로 불구자, 좋은 말로 불구자, 나쁜 말로 하면 조금 듣기 싫은 병신. 네? 그러죠? 불구자. 결혼 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 한 여인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지 한 달쯤에 사랑하는 그 사귀는 여자가 방문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쪽 팔이 없는 병신이 되었으니 이 여인을 내가 놓아줘야 되겠구나. 좋은 마음이죠? 참 좋은 마음의 남자. 놓아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쪽 팔이 없는 이 자기를 보고 그렇게 그 여자가 울더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조수환 씨가 교제하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병신되고 불구자가 됐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만 대답 대신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랍니다. 그 순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할 말을 해야 하겠기에 가서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답니다. 조수환 씨가 마음이 좋네요. 생각 마인드가 좋아요. 마인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썽썽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고 싶은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당신이 내게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후로는 나를 필요할 테니까 당신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노라고. 야, 정말 감동이 되죠. 이런 남자를 만나면 정말 내 생을 걸만하죠. 그죠? 걸만하죠?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병신이 되었기에 떠나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여인이 당신이 이렇게 병신이 되었으니 오히려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결코 당신을 떠나가지 않겠노라고. 글쎄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사랑의 멜로디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야죠. 이 순간에 조수환 씨가 결단을 했대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결심했냐면 내 평생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정말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죠, 이 고백에. 그죠? 그런 결심이 다시 쓰더라고요, 마음 중심에. 저렇게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고백한 저 여자, 내가 저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병신이 된 자기 자신, 점잖은 말로 불구자가 된 자기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 큰 빚을 진 마음으로. 그래서 동기가 생기더라 합니다. 나도 저 여자를 정말 크게 깊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정말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42, 43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라. 예수님이 말씀, 네 판단이 옳다. 많이 탕감을 받았으니, 많이 사랑을 받았으니 더 사랑했다는 동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난 탕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 이 보증을 써가지고 빚,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그 오랫동안 봉사리하고 눌리고 힘들 그걸 그 좋은 것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날라가 버리고 보지 못한 듣지 못한 돈들 말이죠 잃어버리고 좋은 집 잃어버리고 땅 잃어버리고 했을 때 어쨌겠습니까? 근데 제가 장손 장남이다 보니까 문중에서 내 명의로 문중 재산에다 이름을 넣어줬어요. 재단에 법인에 넣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세금도. 그러니까 법인에 안 넣고 개인 명의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장손들만 이렇게 딱 해서. 그래서 빌딩에 6명 중에 제가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이 법으로 차압이 들어서 내가 안 갚으면 그걸이 들어가 버려. 6분의 1의 지분이 있거든, 내게. 그전에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고민이 돼갖고 회의를 했어요. 내가 고의로 빚진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 만약에 이 빌딩 문중 것이 재산에 사업이 들어오면 이거 머리 아프거든. 그러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져버리면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문중도 힘들고 다가. 그래서 문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제 빚을 갚아주고 나중에 이렇게 갚으라고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문중에서 갚아줬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갚을 수가 없어. 최선을 다해서 갚았는데 한 3분의 1은 갚았는데 3분의 1을 못 갚았어요. 3분의 1을. 그래서 문중에서 나를 조금 아니까 본인이 아니라 누구 힘들어서 했기 때문에 탕감을 해줬습니다. 탕감이라는 것이 여기 굉장히 좋아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없어 탕감해줬어요. 그래서 채무로부터 자유를 누린 거예요. 이것은 한 부분에 해당되고 참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우리가 비전 안에서 그 프로 비전 재정 공급의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것을 제가 배운 대로 하나씩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이것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깨나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몸부림을 찍고 몸부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채무는 영적인 부분이 또 관련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나는 채무가 없기를 바라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채무형 비서형을 추방해야 됩니다. 나를 묶거든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탕감, 사함받은 것에 대한 것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에 되면은 돈줄이 다 막혀버립니다. 어디 간지. 여러분 아시죠? 신용불량한데 뭐 은행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정말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갑이 아니고 우리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갑입니다, 사실은. 재물도. 그죠? 법에서 가불을 아신가요? 여러분 등기등본에 이런 거 띄워보면 가불이 다 나와요. 여러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여러분 집이 재산이라도 여러분 은행이 갑이고 여러분이 을이에요. 이해하시죠? 그거 아시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아시죠? 법적으로. 이런 관계.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 을입니다. 경제 돈 문제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냐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중과 관련되고 우상 지방과 관련된 것을
얼마나 정리정돈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 앞으로 있는 것 세 군데가 있는데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산소고 뭐고 내 이름으로 된 것들. 시원히 좋더만요. 수백 년 동안 죽은 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목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이 생각 가치관 속에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은혜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 이 용서받은 감격과 삶은 항상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작은 것이에요. 내 삶 속에는 불평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주 웃죠, 싱겁게. 그죠? 얼마나 바닥을 기어버렸는지. 다 감사해요, 다 감사. 그 상황 속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들이 특별한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되면요, 자살을 하든지 병에 걸리든지 정신병진이 되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채무를 감당 못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대보증이 없어지고 1년마다 다시 하도록 바뀌어서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우리 한국 제도 보완된 거예요. 내가 갚아도 3자로 연끌어내면 해결 안 됩니다. 항상 걸려있어요. 채무에 걸리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은 경제적인 독립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입으면은 풀어지고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빚이나 채무에 걸려서 힘들게 살기 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절을 보면 너무 감동이 돼.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있어요. 상감받고 용서받은 그 은혜. 그죠? 내 남은 생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노라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가 목사로서 차질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나를 조금 거시기 했는데 너무나 이런 말 자주 하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기도를 했대요. 인카운터 선이구나.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말씀하기를 오 목사님 가지바리라도 잡고 가라 그랬더니 성령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오 목사님 바지가리만 잡고 가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굉장히 제게는 격려와 힘이 됐습니다. 해방수양관이군요. 저기 첨단에 있는 거기서 나는 그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뒤로부터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우리 오목사님은 많은 죄종들이 울고 있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울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다 내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셨죠. 주님이 왜 답답하시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 자녀들이 내게 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를 기대하고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시다 이러더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갈고 이 교회를 섬긴 것도 중요하지만 저 밖에 울고 있는 갇혀있는 영혼들, 눌려있는 영혼들 속이 엄청 많은데 누가 갈고 이렇게 나를 초대를 하시더라고. 쉽게 말하면 강제로 강압을 안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성교에 내가 봉사함 따라서 간 거예요. 2007년부터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온 겁니다. 이거 믿음. 상황은 안 돼요. 그것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빚쟁이가 성교 가려면 최소한도 몇백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근데
신앙으로 해서 믿음으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 가고 싶어요. 가기고 싶은데 드리고 싶다고 필요한데 너는. 그래서 열국, 우리 또 기도하니까 사모님에게 열국을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열국. 그래서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국, 아프리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등등. 인도네시아는 10번 이상 가고 필리핀도 10번 이상 갔을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제 믿음 없어서 상황을 보지 않고 장차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죠. 우리 형편에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김 목사 쩐다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울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요. 이런 상관받고. 이런 울고 있는 영혼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목회가 아니라 목사님 비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붙어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고요. 우리 비전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내가 평생 이 은혜를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겠노라고 늘 내가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 구렁통에서 건져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아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조한 씨가 불구자가 되니까 가장 극심하게 반대한 사람이 지금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장인어른.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평생 불구자의 아내로 살아야 되는데 폭탄선을 했답니다. 너 그 사람을 원할래? 아니면 내 딸이 될래? 결단하라.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딸 하나 잃어버렸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날 수 있나요? 저 역시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사랑할 것이 사람의 전부를 사랑했거든요. 그 사람 정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반드시 재기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저를 설득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도 이때는 딸이 견고하게 고백하는데,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이길 뭐가 없다 하잖아요. 자녀의 의사 인격을 존중해 줘야죠. 그죠? 어른이 됐으니, 성이 됐. 지금 아내가 그 아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수환 씨가 또 결심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큰 빚을 지었으니 내 평생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또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빗대서 우리 주님의 우리 사랑을 생각해 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잖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가 있고 많이 헌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크게 빚진 자였음을 아는 자가 큰 일을 한다고, 그리고 큰 헌신을 할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의 교훈은 확실해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요즘 이 찬양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쯤은 이렇게 은혜스럽까? 송경미 씨인가요? 사모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른 분이 송경미 씨인가요?
맞아요? 목사님이신가요? 가사가 너무 와닿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은혜 나오는데 그 은혜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회요? 네. 광산구 얼곡동 94번지 시골에서 보목산에서 살 때 비행기가 광주 비행사에서 서울로 가면 언제 나는 비행기 저 타볼까? 명절 때나 고기 먹고 못 먹은 뒤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해서 날마다 전기불 나오지, 좋은 집에서 살지, 일할 때가 있지, 건강하지, 자녀들 있지, 다 은혜로 감사더라고. 손길들이 그 고비고비 속에서도 건지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극락강역에서 기차 타다가 용돈 까먹으려고 차에서 내려서 죽을 뻔했게 군대 가서 803 가가지고 차 대출 갖고 길 잃어갖고 쫙 헤매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를 보라, 그런 감동을 해서 위를 보았고, 보니까 803 상공대 육군 경비초소 경비대가 있어요. 공군은 항상 육군들이 경비해 주거든요. 그걸 보고 찾아갖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큰일 날 뻔하다고. 그래서 내가 늘 간증을 하잖아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죽은 상황에 가도 하늘을 보고 위를 보면 살 길이 열린다고. 내가 제일 간증을 해요. 위를 보면 살 길이 있다. 근데 땅만 보면 죽어요. 위를 보고 하늘을 보면 살 길이 열린다. 우리는 무지개를 기억해야죠. 이 무지개는 사람의 무지개와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홍수가 나고 비가 나서 사람들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무지개를 바라보라.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죠.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어요. 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살다 보면 좌절할 때가 있고 두려움에 쌀 때가 있어요. 오늘 오후 메시지는 주님의 격려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도하다가 너무 두려움과 좌절에 빠졌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4가지를 오늘 오후에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좋아해요. 제가 따라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정말로 큰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게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의 빚은 내가 평생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아멘. 요즘 시대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remember,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이미 주신 생명과 자유를 원수에게 빼앗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주님이 주셔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하고 잘못된 생각에 놓쳐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우는 거야, 힘드니까. 근데 성경에는 2가지가 나오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울라는 말이 나왔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울지 말라, 2가지가 다 있어요. 상황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네가 우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좋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울고 싶든 하나님 앞에 우세요.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부작용이 없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여기서 우는 것이 제일 좋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는 것이 좋고, 교회 못 오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골방에서
하나님은 골방 기도를 좋아하셔요. 나만의 공간. 이게 있어야 되고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 나만의.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4절 시작.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계속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아멘. 그리고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는 자들이 속으로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내 많은 죄가 삼.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에도 널려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배우자도 애인도 못 줘요. 이것은. 아멘.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수환 씨 이야기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조수환 씨는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인생을 보람과 성공으로 전환시킨 분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내가 동기부여를 해준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 병상을 생각해 본답니다. 그분은 그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신 이 은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GBS의 여정이 십자가 복음이 꼭 들어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항상 중심에. 십자가 복음과 성령 사역. 주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형성해 간 것이 여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의 사역으로 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항상 디스커버리.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훈련되어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자,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이다. 많이 빚졌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네, 아멘. 네. 우리 비전교인들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우리 오 목사님과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사역입니다. 확실한 것이니까요. 방황은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꽉 잡고 가셔야 돼요. 아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우리 내 안에, 내면에, 영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수준이 높은 단계예요. 지금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빚졌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2023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샤라바바바야 스카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생명과 자유 얻은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약과 약속을 견고히 붙들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죄무와 억압과 상처는 주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과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풍성케 되게 하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더 쓰여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만 증언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